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나요? 꿈? 잠잘 때 꾸는 개꿈 말고 또 아이들과 아이돌과 결혼하고 싶다는 어떤 이런 허망된 망상 말고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그 자체가 꿈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해외 의료 선교, 또 독거노인 진료, 낙도 의료 봉사 이런 일들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나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꿈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과 사랑을 전하는 교사, 정직함과 정의로움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꿈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로서의 꿈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과 또 성숙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말 이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기도 해요. 또 성도들이 정말 다양한 선교지에 매년 다양한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 1인이 조금이라도 한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장로, 장립집사, 권사 될 때 헌금 안 하는 교회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또 크면 더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기도 해요. 이 외에도 또 많은 꿈들을 그려보면서 내가 이런 목사 또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로서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암살을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알죠? 마틴 루터 킹이 20만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링컨 기념관에서 했던 연설 I have a dream.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는 정말 명연설문이었죠. 그 중에서 일부를 말해볼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곳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이 당시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런 꿈들은 말 그대로 정말 꿈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흑인 목사가 진짜 개꿈 꾸고 있네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 꿈을 불가능한 꿈으로 여기지 않고 그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갔을 때 그 꿈은 더 이상 꿈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메이저리그나 뭐 다른 축구 경기나 다른 경기에서 만약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볼티모어 외야수 어떤 관중이 볼티모어 외야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관중이 영구 출입 금지를 당한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뭐 주무시다가 갑자기 뭐 어이구 오늘 개꿈 꿨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31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하시죠. 여러분들도 뭐 얘기 많이 들어가서 알잖아요. 겨자씨가 상당히 작다는 거 잘 알죠? 겨자씨는 이 정도로 상당히 작아요. 실제로 보면 더 작은 느낌이 날 정도로 상당히 작아요. 자, 32절을 보면 자,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해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 이런 겨자씨 한 알이 밭에 갖다 심은 한 알과 같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졌어요. 자, 왜냐하면 그냥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정말 어이가 없어서 좀 비웃음이 섞인 웃음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이게 이렇게 웃고 있어요. 비유랑 웃음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이게 비유는 정말 없을 만한 일을 있을 만한데 없을 만한 일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뻥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자, 겨자는 이렇게 생긴 1년생 풀이에요. 이 어떤 거랑 많이 닮았죠? 유채꽃이랑 닮았죠. 유채꽃. 자, 여러분 유채꽃이 이게 나무로 보여요? 그냥 풀떼기죠. 풀떼기. 그냥 풀떼기예요. 풀떼기. 이 풀이 나무로 보이는 신비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풀을 보고 저기 나무 있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들은 이 땅에서 나와서 바로 잎을 내면 풀이 우리도 보면 줄기 없이 바로 풀이 나는 게 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풀. 땅에서 나왔는데 이 앞에 것처럼 이 대를 먼저 대가 있고 그 뒤에 줄기랑 풀이 나오면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유채꽃 아까 겨자나무도 대가 있고 가시가 있고 풀이 나오니까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겨자나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겨자나무는 보통 1.5에서 1.8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1.8m가 되지 않아요. 참, 구두 신으면 거의 근접한데, 그러니까 겨자나무가 목사님 키만큼 아니면 좀 더 자르면 이 정도만큼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목사님이 항상 이 머리만 좀 더 크고 얼굴만 좀 더 길었어도
1.8m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아쉽네. 아무튼 겨자나무는 목사님 키만큼, 목사님 뭐 팔 뻗을 만큼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유채꽃, 그런 풀밭에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해요? 새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좀 몇 개 옮기다 보면 바로 흔들리거나 힘이 없어서 바로 넘어지겠죠. 유채꽃밭에 새들이 둥지를 트는 것은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아까 유채꽃밭에 새들이 와서 깃드니라 둥지를 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유라도 아이고 뻥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 웃긴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풀 자주 보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 풀을 보고는 이 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집에 가서 캐가지고 집에 가서 예쁜 화분에 심어서 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잘 키워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중국산 도자기를 사와가지고 갑으로 삼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는 풀을 캐면 캤지 그 풀을 가지고 예쁜 화분에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각 종류 풀마다 이 자기 베란다에 예쁜 화분에 풀을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겨자는 이스라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흔한 잡초예요. 말 그대로 놀린 게 이 겨자나무인데 그것을 자기 밭에 심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그 네 가지 씨를 뿌린 사람이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에는 옥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물을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밭이 상당히 귀해요. 근데 그 밭에 잡초를 심는다고요? 기름진 밭에는 어떤 맛있고 상품성 있는 과일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값을 하는 것인데 풀을 심으면 밭을 낭비하는 일이고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비유가 뭐 이래? 이렇게 크크거리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33절 보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모두 부풀겠다고 하는데 자,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한 말이 약 18리터예요. 그러니까 서말이면 대략 50kg 정도가 되는 50kg 정도가 넘죠. 이 정도의 가루로 떡을 만들면 장정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동양권에서는 밀을 발효시켜서 누룩을 만들어서 빵을 이렇게 부풀리는데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빵 부스러기를 말린 후에 갈아서 누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누룩이 효력이 거의 없어서 빵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효빵보다 더 많은 누룩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주 적은 누룩으로 별로 효력이 없는 누룩으로 50kg이 되는 빵 반죽을 부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우사의 볼트만큼 빨랐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호날두 메시급으로 축구를 아주 잘했다거나 목사님이 길거리 지나가면 여학생들 다 쳐다봤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벌써 표정이 일그러지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뻥치시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허풍 떠네. 새들이 풀에 둥지를 틀고 겨우 한두 바가지 정도 부풀릴 수 있는 빵인데 150분 누룩인데 그거 가지고 150분을 만든다? 예수님은 입만 뻥끗하면 다 허풍이고 허세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허풍쟁이고 뻥쟁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좀 비유를 들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무엇이라고 하셨죠?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 겨자, 누룩과 같은 말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천국을 소개할 때 표현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 뭐 이게 설명하시려면 좀 그럴싸한 걸로 얘기를 하셔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허망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나요? 몇 살 때? 뭐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은 게 99세 때이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뭐 남자는 뭐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몇 살 때 애를 낳았을까요? 91세 때. 91세 때. 이제 거의 죽고 뭐 꼬부랑꼬부랑 할머니가 그때는 뭐 지금보다 수명이 좀 더 길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완전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고 특히나 사라는 불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이렇게 웃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요셉 이야기도 잘 알죠? 요셉은 부모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나갔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지가 됐어요.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실제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민족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새가 겨자나무에 둥지를 트는 것, 적은 양의 누룩으로 많은 빵을 만드는 것,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천국은 마치 겨자와 누룩 같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상황에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 겨자와 누룩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어떤 겨자나무와 같은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또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꾸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귀자씨 하나를 갖고 잡초 같은 그런 볼품없는 존재로 느껴지고 누굴과 같이 미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힘이 없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방학 때에
우리 비전스쿨 시즌2가 열립니다. 시즌1의 부족함을 좀 더 잘 보충해서 시즌2를 더 업그레이드된 비전스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꿈,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돈, 대학, 명예, 권력, 집, 차, 안정적인 삶, 좋은 직장, 사람들의 시선, 이게 비전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삶이에요. 단순히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대학에 가는 것, 또 공무원이 되는 것, 교사가 되는 것,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서 돈과 명예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정말 기쁨, 만족, 삶의 의미와 가치 정말 얼마나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평생을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져보려고 하는데 결국 남는 건 허무한 마음뿐이더라. 이 사실을 깨달으려고 평생을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는가, 이렇게 자기가 느끼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명문대, 대기업, 대형 아파트와 차 이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돈 별로 못 벌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야 하니까 피곤해요. 또 이 목사의 삶이란 게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안한데도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목사의 길을 내어놓으시라고 하면 그 빵긋하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들 항상 이 안주머니 안에 사직서를 쓰고 다닌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목사님 마음속에 이 목사의 사직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또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주님의 꿈을 따라서 의미 있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조차도 꿈을 꾸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어떤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 먼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꿈이고 비전이고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MBTI 강의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적인 얘기는 다음에 정말 이 비전스쿨로 오면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죠. 또 그 꿈을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들이 천국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아는, 이 천국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잡초와 누룩 같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친구 초청자를 통해서 정말 그 친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이 되겠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다다음 주에 있을 새 친구 초청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10명, 50명, 100명 데려온다고 해서 목사님이 덕보는 거 없어요. 목사님이 잘해서 새 친구 좀 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왔다? 그런 말 저는 전혀 듣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품고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꿈인 천국을 소개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님의 꿈은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품고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어찌할 수 없어서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천국,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빚의 삶을 살아가는 꿈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